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안식일이 참 쉽지가 않죠. 성탄절 이브와 연결되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계획 어떻게 돼요? 저녁에? 네, 바라기는 같이 저녁에 송년음악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그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가라는 곳 아시나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가는 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출발하는데 바울이 외국 생활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풍토병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현지에서 걸리는 병이에요. 물 바뀌고 음식물 바뀌어서 걸리는 병. 그래서 대부분 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에는 조금만 처치를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풍토병에 걸리면 아무리 긴 여행을 하고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아,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구나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을 넘은 겁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험준한 산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황이 좋았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거기에서 도망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 바로 1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약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까지 가려면요, 높은 산을 30개를 넘어야 합니다. 육로가 그렇게 막 터널이 뚫려 있던 그 시절이 아니에요. 걸어서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180km, 그냥 걷기만도 힘든 그곳을 산을 30개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등장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는데 45km를 걷습니다. 어른의 걸음으로 약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가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박해 혹은 핍박 때문이었다. 그것도 그냥 박해 핍박이 아니라 반복되는 박해와 핍박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덩치가 크지 않고 중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저의 키는 147cm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보다 키 큰 친구들이 저에게 린치를 가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하루면 괜찮거든요. 한 일주일, 6개월 되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들이받았는데 졌어요. 그 이후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괴로웠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외국 땅에서 자기 동족에게 자꾸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다녔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바울이 옮겨 다닐 때마다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죠. 바울이 선택한 선교지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평소 스토리와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알고 있었던 거기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다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랫동안 있었대요. 다른 선교지랑 다르게 루스드라에는 오래 있었답니다. 어떻게 오래 있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3절 후반부에 나오죠. 역사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보실까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실까요?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회당에 가고 매번 쫓겨나고 매번 회당에 가고 매번 쫓겨납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한 선교지에 갔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선교지에서 쫓겨날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상관없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을 해요. 그 여러분을 쫓아내겠대요. 어떨까요? 조금 더 와닿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았는데 대학에서 안 받아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한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할 만하죠? 바울은 이때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루스드라로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루스드라인 유대인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루스드라는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으로 살던 곳입니다. 몸이 다쳤든 아니면 은퇴를 했던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인이 많고 유대인이 적어요. 그러니 회당이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를 정합니다. 왜요? 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 똑같은 반대와 똑같은 핍박을 당할 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 영토 중에서 유대인이 없는 틈새를 찾아서 들어간 겁니다. 회당은 본디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를 교육하고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파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사실 회당에서 온 거래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 두 사도는 회당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들의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전과 유대인의 전통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곳. 그래서 다른 곳을 찾은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비단 사도가 다음 행선지를, 다음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에만 미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랴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여기 등장인물만 8명이 나오거든요. 그 8명이 나오는데 이 8명에 대한 이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이 8명 중에 7명 제외하고 1명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침례자 요한을 제외한 7명 다 일반인이 아니라 걸출한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료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로마의 1인자입니다. 1인지야 만인지상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빌라도도 생각해 보시죠. 유대의 총독이에요. 유대의 주둔해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헤롯, 빌립, 그리고 루시아나 모두 형제인데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왕이 통치권을 주어서 그 지방을 로마 황제 부럽지 않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돈으로 사요. 그래서 자기 사위에게 맡기고 뒤에서 비선실세로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유대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와 함께 부와 권위를 쌓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었던 일반인인 침례 요한에게요. 왜 그랬을까요? 빈틈이 없으니까요. 빈틈이 없으니까요.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빈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침례자 요한.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따라서요? 두 사도를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 지역을 찾다가 이제는 그 빈틈을 발견하지 못하니 이방인 지방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는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었던 신앙의 변방이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사는 곳.
거기에서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빈 들에 있었던 목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밤에 시끄러운 도시에 있지 않고 빈 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외양간, 마구간이죠, 사실은. 거기도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맞을 수 있는 여관이 하나도 없었던, 유일하게 짐승이 살고 있었던 마구간만 예수님에게 빈 곳을 내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날짜가 맞고 안 맞고를 좀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1년 중에 12월 24일과 25일 예수가 탄생했다고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기념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여기 찾아왔을 때 맞을 수 있는 빈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쩌면 파티와 즐거운 계획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빌려서 진행되는 날로만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틈이 참 좁아 보입니다. 확실히 틈이 없는 시대와 틈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틈을 주세요. 마음의 빈자리를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 마음, 곧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침례 요한과 유력하였던 7명의 차이는 계급이나 재산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빈 곳을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루스드라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곳, 그리고 어쩌면 퇴역한 군인 중에 한 사람, 아니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아저씨,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았을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짧게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자, 8절을 보실게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냥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끝나도 되는데 반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앉아 있고요, 걸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불가능의 아이콘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의 아이콘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만약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절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몸이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만날 확률이 없는 거죠. 근데 회당이 없으니 어쩌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몸을 낫게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다음에 그 능력이 여전히 있음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자신의 친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갈 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마비를 겪는 현대를 살아갑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 영적 마비를 심하게 알아서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의 지체가 되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다녔어요. 결국 그것이 예수를 박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아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마비 있단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든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든 예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가 하나씩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장애가 나을 것에 대하여 희망을 가졌던 거죠. 성경은 구절의 득건을 아주 짧게 표현하지만 미완료 표현이에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와 똑같은 상황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해결이 불가능한 병을 예수께서 낫게 하셨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고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동시에 예수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다니까요. 그 사건을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같았던 이가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나와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찾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건너뛰듯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왜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께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건너뛰는 거죠. 나와 같았던 이가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와 똑같은 부분에서 망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선천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비된 마음, 이거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 나와 같았던 이가 있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의 상황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집중하여 듣고 있었던 이 장애우에게 바울이 주목을 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였던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쓰지 못하는 다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겠지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보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루스드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예수님.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바뀌도록 하고자 계획하셨던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주목하여 보시고 그와 눈맞춤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들의 마음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들여오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명 씨가 쓴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 글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아내를 사별하고 6살짜리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 아침에도 어제 먹다 만 식은 밥과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대충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일찍.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먹고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침대에 누이려고 합니다. 옷을 던져놓고 침대에 이렇게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푸슉 하는 소리가 나요. 방구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불 안에서 난 소리입니다. 뭔가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컵라면이 있는데 그 컵라면이 터져가지고 국물이 여기저기 번져 있고요. 면발이 팅팅 뿌른 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자국까지 나 있어요. 이걸 본 아버지가 완전 열받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 옷 거는 뭐죠? 아무튼 옷걸이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등과 엉덩이를 그 사람의 표현으로 마구 팼답니다. 왜 그랬냐고. 조금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차려준 아침 먹고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자기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라면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의 주의사항을 기억한 거죠. 전자레인지 터질 수 있으니 쓰지 말아라. 가스불 불날 수 있으니 쓰지 말아라. 그러니 보일러 온수를 튼 겁니다. 자기는 먼저 먹고 그 보일러 온수를 그대로 담아서 아버지에게 주면 좋겠다고 이 어린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이걸 먹을 때쯤 되었을 때 불어있을 거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잘 보온시키기 위해서 어디 넣어둔 거예요? 제일 따뜻한 아빠 침대 이불 속에.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기른 아이 평생을 눈을 맞췄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다리가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죠.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 영적 마비를 겪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내 눈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내 슬픔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덮어놨을 뿐이죠.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상처들 아닌가요? 그거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셔요. 이제 빈틈을 달라고요. 내가 와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안식일인데 성탄절입니다. 물론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의 회복과 주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 보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안식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길, 먼저 주님과 눈맞춤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그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